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러한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일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입니다. 오늘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의 임하심과 또한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질문을 하고 있죠. 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으로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징조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마지막 때를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좀 살펴보시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좀 점검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정말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마지막 때를 분별하고 정말 주님의 오심을 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 3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지금 말씀을 보니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와서 물어요. 예수님, 이러한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그리고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과연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이 왜 등장했을까요? 앞에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죄가 가득하여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라고 예언해요. 그와 함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진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 예언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요? 놀랄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러한 모습들이 지금 제자들이 놀람으로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사람이 없을 때 아주 조용히 예수님께 와서 묻는 장면이에요. 그 모습이 왜 그러냐? 그 당시엔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장소였죠.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그 성전이 무너진다라는 것도 충격적인 그러한 말씀이지만 성전에 관하여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그 일은 신성 모독에 해당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성전에 관한 질문을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있고 눈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은밀하게 제자들이 찾아온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요. 이러한 일이 과연 언제 있습니까? 그러한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의 질문은요, 예수님의 대답과는 달라요. 그들의 질문은요,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이 종말에 오시는 그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모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것도 몰라요. 그들의 질문은 오직 무엇이냐면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가 이제 왕으로서 등극하는 그때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때를 질문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의 질문은요,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과 성전이 파괴되는 그때를 묻고 있는 질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에 대한 대답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제자들과 다르게 마지막 때 나타날 종말에 관하여 그 징조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관하여 지금 대답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의 질문은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나타나는 그 징조, 종말의 때에 나타나는 징조에 관하여 말씀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징조에 관하여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분별하며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말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마지막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 속에서 동일하게 주어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쭉 마지막 때의 여러 가지 일들을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면서 24장 4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맺어요.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이 언제? 마지막 때를요. 그 이유는 무엇이에요? 너희가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이러므로 너희가 이러한 징조들을 보고 분별하여 너희가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바로 추수의 때예요. 추수 때는요, 알곡을 거두는 때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고 믿지 않는 자들은요, 유황불에 던져지는 심판이 임하는 것이에요. 그 심판에 너희들이 놓이지 아니하도록 너희들이 분별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그래서 마지막 때에 관하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제자들이 묻죠.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셔요. 4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언제 어느 때 이러한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거기에 대하여 대답은 안 하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미혹할 것이니 너희가 주의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주의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주의 깊게 살피다라는 말씀의 단어예요. 항상 눈을 크게 뜨고요,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라는 것이요. 왜 그렇습니까? 미혹된다라는 것이요. 미혹된다라는 것은 떨어져서 나간다라는 것이에요. 잘못된 길로 들어간다라는 그런 것이에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요, 가장 두드러지는 것이 거짓 가르침과 거짓 교사들이에요. 그리고 거짓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요. 이러한 자들이 미혹하여 우리가 진리 안에서 떨어지도록 우리를 자꾸만 유혹한다라는 것, 그 미혹에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진리 가운데 굳게 서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자들이 마지막 때를 분별할 수가 있어요. 준비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5절 말씀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내가 그리스도라라고 마지막 때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미혹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깨어서 주의하며 살펴야 되는 이유예요. 우리가 진리 가운데 서지 아니하면요, 그 미혹함 속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 거짓 교사들과 거짓 가르침은요, 그 미혹함이 아주 교묘합니다. 그래서 그 교묘함이 우리가 진리 가운데 서 있지 않으면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교묘해요. 우리를 설득해서 넘어지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해? 분별하기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특별하게 주의하고 살피지 아니하면 그 미혹함 속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깨어 있음으로 준비하라는 것이에요.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하기 위해서 깨어 있지 아니하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미혹함 속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다가올수록요, 이러한 모습들, 우리는 분별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너무나도 취약해진다는. 왜 그렇습니까? 거짓 가르침이 성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것에 현혹되지 아니하도록 분별하라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 이러한 징조가 있을 것이니 너희들이 그것을 보고 들으면 너희들은 어떻게 해요?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것이에요. 그래서 6절에서 8절 말씀 보세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세계 각지에서 난리가 소문이 들려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난리라는 이 단어는요, 전쟁, 전투, 투쟁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전쟁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 무엇이에요? 싸우는 것입니다. 전쟁을 말하고 있죠.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면서 무슨 징조들이라면 민족과 민족이 일어나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각처에서 전쟁의 소문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지진과 기근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기상의 변화가 나타나고요. 기상징후가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요. 이러한 소문을 듣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소문을 들어도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끝이 아니다라는 것이, 이것은 시작이다라는 거,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에요. 재난의 시작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재난이 무슨 의미냐면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우리가 재난 속에 있다라는 것은요, 참을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고통이 어떠한 고통을 말하냐면 해산할 때 느끼는 그 고통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왜 마지막 때의 그 고통을 해산의 고통에다가 이야기를 하냐? 여러분, 해산의 고통이 어떠한 모습에 해산의 진통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시작이죠. 근데 그것이, 그 진통이 왔을 때 아기가 당장 나오나요?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모습들이 이와 같아요. 각처에서 재난의 소식들이 나타납니다.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전쟁의 소문들이 들려오죠. 그 다음에 지진과 기근이 일어나요. 근데 이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시작이라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에요. 시작이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 끝이 아니다라는 거. 왜요? 우리가 기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해산의 고통이 온다 해도요, 아기는 바로 나오지 않아요. 진통의 시작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통의 시작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에요. 전쟁과 기근, 지진이 이러한 그 재난의 끝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시작이라는 것이에요. 그 재난의 고통의 출산의 그 고통과 비유하는 것은요, 마지막 때가 찾아오는 그 고통이요, 점점점 커진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느끼는 이 고통은요, 시작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그 소문들은요,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일련의 일들을 보세요. 전쟁과 전쟁, 여러분, 지진과 기근이 일어나고 홍수가 나타나고 있어요. 이상기후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죠. 여러분,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시작이에요, 시작. 고통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고통이 점점 더해진다라는 것이에요. 해산의 고통처럼 점점 더 아파온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요, 이 고통 가운데 우리 또한 하나님의 심판 안에 놓여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고통이 언제까지 더 커져요?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커지는 것이에요. 그래도 여러분, 해산의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고통, 아픔을 견디고 참고 이겨내므로 아이를 만나게 되잖아요. 이 모습처럼요, 그 커다란 고통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닥치고 더해지는데 그것을 참고 견디면요, 무엇이 있어요? 영광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고통을 해산의 고통에다가 비유하고 있는 것이요. 이 고통이 지금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가까이 다가오면 올수록 더욱더 커져간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커지는 고통 가운데에 여러분, 믿음을 등지고 떠나는 자들이 많아지는 것이에요. 어려움이 닥치고요, 그 고통으로 인해서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자들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배교자들이 나타나요. 마지막 때는 9절에서 12절 말씀 보세요.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느니라.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요, 더욱더 핍박과 억압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에게 핍박받았던 그 모습과 동일하게 그들은 어둠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어둠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대적하는 자들이 더 많아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믿는 자들은, 빛의 자녀들은요, 그에 합당하게 미움을 더욱 받게 돼요. 그러한 고통이, 그러한 대적들이 많아지는 것이 마지막 때의 모습이에요. 이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것과 육신의 것은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서로 원수지간이에요. 대적한다라는, 로마서 8장 7절 말씀을 보시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원수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핍박받는 것이 이러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가치가 다릅니다. 또한 살아가는 방법이 다르고요, 또한 기준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 그들에게는 없는 것이 우리들에게 있죠. 무엇이요? 빛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빛 가운데 거니지만 그들은 어둠 가운데 거닙니다. 어둠 가운데 빛이 임하면 그들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요. 그러므로 서로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조롱당하고 핍박당하고 억압당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을 보시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서로 대적하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끊임없이 싸우는 것이에요. 그것이 육체에 속한 것과 성령에 속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믿는 자들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진리가 사라지는 그 시대 가운데, 거짓이 참인 그 시대 가운데 버티고 살아가는 것이요, 얼마나 어렵게, 점점점 고통은 더 어떻게 커져만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그런 어려움들이 나타나게 되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핍박받았던 그러한 모습과 동일해요.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님보다 더 어둠을 사랑했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모습이 마지막 때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3장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이것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한 이유예요. 자신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빛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억압하고 핍박했어요. 대적했다라는 얘기예요.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러한 모습까지 나타나잖아요. 이러한 모습이 마지막 때에 두드러지게 나타나요.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믿음에서 떠나서 이제 배교하는 자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자들이 교회를 더욱 핍박한다라는 것이에요. 고소하고 또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잡아다가 주고 또한 더욱더 미워하는 일들이 나타나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은요, 오늘날에도 잘 드러나고 있잖아요. 교회에서 시험 들고 실족한 자들이 어떻게 해요? 더 교회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요, 더 교회에 대해서 핍박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요. 교회를 핍박하는 자 반 이상, 대다수가요, 교회에서 실족해서 교회를 떠난 자들이에요. 이러한 모습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미움을 받고 또한 고통 가운데 놓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고통이 어떻게 해요? 더해져 가는 것이에요. 지금 보이는 소문과 들리는 모든 것들이 끝이 아니다, 시작이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끊임없이 고통 가운데 또한 이것을 참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배교하는 자들이 나타나요.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핍박을 받게 돼요. 이러한 모습이에요. 진리가 사라진 것이에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자신이 법이 돼요. 그래서 자신이 생각하는 것과 자신의 생각과 다르면요, 대적하고 지적하고요, 더 나가서 공격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의 모습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사라졌기 때문에. 진리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의 모습이에요. 진리가 없어요. 진리가 사라집니다. 자신만을 생각해요. 자신만을 사랑합니다. 마지막 때에 가면 갈수록 더욱더 이기주의와 개인주의가 어떻게 만연해요. 그러다 보니 자신의 쾌락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적인 타락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적인 문란함이 나타나요. 이러한 모습은 어떠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을 때 나타나는 모습들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요, 성경에서만 나타나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일이에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동성애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어요. 지금 합법적으로 미국에는 연방에서 또 이루어진 그런 곳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것이 우리나라에서도요,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고등학교에서는 젠더 교육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뭐예요? 자신의 쾌락이에요. 자신의 성취향이에요. 이러한 모습들을 성소수자로 해가지고 아름답게 미화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들이 끊임없이 지금 더욱더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있어요. 지금 국회에서는 성소수자를 위해서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이것이 통과가 되면 교회는요, 더더욱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진리를 전할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역차별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소를 당해요. 근데 이러한 일이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동성애자들에게 주례를 안 서줘서 미국의 목사님들이 고발을 당하고요. 또한 벌칙금을 내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끊임없이 진리가 사라지고 개인의 성향에 맞춰서 그것이 법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마지막 때는 결국은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 가운데 이러한 모습들이 고통의 시작이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우리는 어떠했습니까?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 또한 이러한 모습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 아주 무져요. 우리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 마지막 때의 징조를 말씀하시는 것은 분별하라는 것이에요. 준비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감사해요. 끝이 아니다라는, 시작이라는 것이에요. 점점점 고통은 더 커져 올 것인데 그것을 너희들이 준비하여 이겨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3절과 14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끝이 언제 와요? 온 모든 종족에게 복음이 전파될 때, 세상 모든 것에 복음이 전파될 때 그것이 끝이다라는 것이야. 근데 여러분, 그 끝이 날 때까지 어떻게 해요? 참고 견뎌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을요? 그 고통을요. 이 말씀은요, 우리가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그때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믿음 지키기가 힘들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을 지키는 것이. 참고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쉽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거짓 교사와 거짓 가르침은요, 날로 교묘해져 가고 있어요. 진리를 둔갑시켜서, 거짓을 둔갑시켜 진리로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그 교묘함에 넘어지고 미혹되고 배교하고 믿음을 떠나버린다니까요. 이것이 마지막 때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미움의 고통이 너무나도 커서 미움받지 아니하기 위해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배교예요.
그리고 더욱더 교회를 핍박하는 자로 뒤돌아서요. 이것이 어떤 가룟 유다의 모습이잖아요. 이러한 모습이 마지막 때에 드러난 믿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전혀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여러분 일주일에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려서 여러분 믿음의 생활이 얼마나 늘어나겠어요? 아니에요. 힘들어요. 나름대로 기도하고 말씀 보겠죠. 근데 여러분 그거 가지고 힘들어요. 마지막 때는요. 더욱더 고통이 우리들에게 무섭게 몰려온다라는 것이에요. 깨어 있어서 주님 앞에 붙어 있고요. 모이기로 힘써야 되는 것이고요. 더 나가서 정말 서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진리 가운데서 끊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밀어주고 당겨줘야 돼요. 이것이 마지막 때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도 지금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점점 젊은이들은 편한 종교 생활을 합니다. 대형교회에 등록하지 아니하고요. 예배를 구경하며 다니고 있어요. 이게 젊은 세대들이에요. 갈수록 교회들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더욱더 교회는 노쇠하고 있습니다. 근데 노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세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이 믿음 생활을 적당히 하고 있음에도 우리는 그런가 보다라고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요 믿음 지키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왜 그렇습니까? 고통의 시작인데 그 고통이요 해산의 고통처럼 점점 커진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오시는 그가 가까웠을 때는 얼마나 그 고통이 크겠어요. 그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재난의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세상 각처에서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상기후의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죠. 홍수가 나요. 바로 같은 나라인데도 홍수가 나고 기근이 생기고 있어요. 너무나도 기근이나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서 코끼리까지 먹어야 되는 아프리카의 실정입니다. 남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제야 끝이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끝이 정말 눈에 보이고 있어요. 우리 세계 인구가 여러분 지금 한 80억 명으로 잡아보세요. 80억 명으로 잡았을 때 여러분 아직까지 미전도 종족들이요 한 20억 정도, 20억 명 정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4분의 1이죠. 25%가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하고 전도가 되지 않았어요. 종족으로 따지면 5천 종족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2000년도에 조사했을 때는 8천 종족이었어요. 근데 지금 2024년 해가지고 조사했더니 5천 종족이에요. 벌써 줄어가고 있어요. 눈으로 보이죠. 귀로 듣고 있습니다. 머지않아서 다 복음이 전해져요. 그럼 어때요? 끝이 왔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또한 들어도 분명히 마지막 때인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내일이 있을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지난주에 저희가 말씀을 드렸어요. 세월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악하다라는 거예요. 시대가. 마지막 때요. 주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이. 그럼 우리가 무엇을 깨어나서 하나님 말씀 들은 거 그것에 대해서 나의 삶을 살펴야 돼요. 살피고 돌이켜서 주님 앞에 붙어 있어야 돼. 그래야지만 지금 시작된 그 고통을 우리가 이기고 견딜 수 있어요. 견디는 자가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믿음 지키기가 어렵다라는 것이 마지막 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3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네게 이르는지는 내가 알지 못하리라. 도둑같이 임할 것이고 내가 언제 이를지 모르지만 너희들이 생각하고 들은 대로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일깨우지 아니하면 돌이키지 아니하면 너희는 어떻게 돼? 심판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이 중요해요. 전에 믿음 생활 잘했다가 아니에요. 지금이 중요해요. 앞으로 믿음 생활 잘하겠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이 중요해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지금 오시면 우리는 무엇을 내놓겠어요? 지금이 중요해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는 것이에요.
기회가 주어졌을 때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무감각하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이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처럼 부족한 시간 나를 위해서 내 마음의 안식을 찾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살고 죽는 것이에요. 생명이에요. 마지막 때는 추수 때입니다. 그 추수 때에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이에요. 거둬들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해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는 그때예요. 그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매 순간순간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고 이제는 그 시간이 임박했다라는 것이에요. 가까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우리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빛의 자녀가 되었어요. 더 이상 어둠 가운데 거닐며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도둑같이 임하는 그 마지막 때가 우리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깨어서 분별하고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성경 몇 구절만 보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마지막 때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 수 있잖아요. 그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마지막에 대한 감각들이 없어요. 깨어있지 않습니다. 내 신앙이 어떤지 점검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분별해야 됩니다. 준비해야 돼요. 언제 어느 때 주님이 오실지 몰라요. 아직까지 20% 남았고 25% 남았으니까 좀 더 살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그 퍼센트가 주님이 생각하는 퍼센트가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퍼센트예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러나 확실히 오셔요. 도둑같이 임하시고 내가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준비하라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고 이것을 끝이 아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 심판받진 않아야지. 기회가 있어요. 시작이에요. 재난의 시작입니다. 고통이 시작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 고통 가운데 견딜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됩니까? 주님 앞에 붙어 있어야죠. 거짓 가르침과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미혹됨이 가득한 그곳에서 미혹되어 떨어지지 아니하기 위해서 진리 가운데 굳게 서야 돼요.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붙어 있어야죠. 우리 여러분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주님 앞에 붙어 있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없어요.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돼요.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해야 됩니다. 기도해야죠. 이거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거 지금 무감각하게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내일이 또한 내년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지 말씀으로 좀 살펴보시기 바래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말씀으로 좀 살피시기 바래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말씀으로 좀 살펴보세요. 어떻습니까? 벌써 고통은 시작되었습니다. 그 고통은요, 점점 더 우리들에게 더 큰 모습으로 다가올 것이에요. 그것을 견디려면요,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해요. 주님 앞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것을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니 시작되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마지막 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또한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은 어떻습니까? 정말 내가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깨어나 일어나서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려고 몸부림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지, 아니면 내 신앙의 모습이 그냥 단순히 나를 위한 그러한 종교 생활인지 우리가 좀 여러분 점검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주소가 어디 있는지를 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이제는 듣고
우리가 깨달은 대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서서 준비하시기 바래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몰라요. 이렇게 마지막 때를 얘기하면 목사님 이단이요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오시겠다. 그때가 임박했다라는 것이에요. 그 임박함이 10년이 되고 20년이 30년이 될 수도 있고 내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깨어서 준비하지 아니하면 그때가 도둑같이 임할 때 우리는 그때 가서 준비하면 늦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징조를 가르쳐 주셔요. 그 징조는 우리에게 깨닫고 준비하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정말 마지막들을 잘 분별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마지막들을 잘 준비하여서 주님이 오시는 그때 부활의 광채로 여러분들 함께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 여러 가지 일들을 저희들에게 보이심으로 도둑같이 임하시는 그때가 저희들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아니함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저희들이 잠자는 자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서 온전히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어떠한 미혹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는 저희 모든 심령들이 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더 나아가서는 이제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고통이 더욱더 커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잘 참고 견딜 수 있는 힘과 능력도 더하여 주셔서 정말 구원에 이르는 그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분들과 사랑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옆 사람과 손을